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사실은 그냥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 쫓을 것은 화평과 거룩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바로 위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그 삶 앞에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인내를 포함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견디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씀이 12장에 계속 나왔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해 주셨던 바로 그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그 신비 때문에 그래요. 많은 믿음의 증인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허다하게 구름같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합니다.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들의 온전함이 달려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경주합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참으며 합니다. 어려워도 숨이 헐떡헐떡 숨이 차올라도 그것들을 참으며 걷는 거죠. 그리고 뛰는 겁니다. 다리가 알이 베기는 것 같고 온 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인내로서 달리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분의 아름다운 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 격려하는 말씀은,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더 선한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다. 그러니 그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어려움 때문에 피곤하다고 그냥 뒤로 물러나지 말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것들 일으켜 세워서 여기에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심, 그 아버지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걷지 못할 것 같으면 길이라도 닦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고침을 주시는 것, 그거 고침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때로는 절뚝거릴지라도, 또 피곤한 손이 늘어질지라도 다시 손 올리고 다시 무릎 올리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랍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애써 일어선 거예요.
애써 일어선 거예요. 응원하는 소리에 일어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생각하며 일어섭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과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내 어깨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알며 애써 일어서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애써 몸을 추스려 일으킵니다. 믿음은 그렇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 몸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되는 게 있어요. 애써 일어섰어요.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써 몸을 일으켰는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이 저는 다리 고침받으며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갈 바를 모른다면 이건 서글픈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갈 바를 분명히 보여줘요.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 믿음으로 무엇을 할 건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애써 일으킨 몸으로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올바른 것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14절 앞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평화를 쫓아가랍니다. 화평함을 쫓아가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함을 쫓아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 앞에 나가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애써 일으켜 세운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달려갈 길은 화평,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이때 이 화평은 혼자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힘써 일어나서 너희들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아닙니다. 여기는 쫓아갈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화평, 이 평화와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아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모든 악의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십니까? 로마의 평화처럼 무력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악을 철저히 짓밟고 약한 것들을 다 짓눌러서 만들어낸 고요함이 주가 만드신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그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평화의 왕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때, 손을 펼쳐 그들을 끌어안으실 때, 그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쓰며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그 방향을, 그 목표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이 모든 사람을요, 너무 넓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여기 이 모든 사람은 먼저는, 그리고 어쩌면 제한적으로 교회 안, 여기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걸어가야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일으켜 세웠으면 내 믿음의 형제들과 내 믿음의 가족들,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갈 그 사람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 사람들과 화평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 나중에, 먼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들과 먼저 평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교구장님들과 평화를 누리세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평화를 누리세요. 함께 신앙을 나누는 구역원들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펼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걷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쫓고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이 거룩함은 도덕적인 삶, 아마 그것들을 포함합니다. 도덕적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과, 그리고 추잡한 것들, 그리고 비루한 것들, 추레한 것들, 못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어두운 것들을 제하여 버림으로 거룩함이 생길 겁니다. 그 거룩함을 쫓아가세요. 하지만 동시에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영접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요.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믿음의 삶, 신앙이라는 것이 한가롭게 걸어다니는 산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산책이 아닙니다. 방향은 있는 거고요.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어쩌면 조금은 처절하게, 조금은 비장하게 한 발 한 발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걷는 삶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주도적이며 뭔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시작할 겁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 만들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가만히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가는 방향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돼요. 거룩함을 만드는 일 시작해야 돼요. 그걸 쫓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잡고 첫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쫓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 없이 쫓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 없이 따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는 뭘 시작하는가? 어쩌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지 못합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한가로워요. 유유자적합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황 없이 헤매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달려갈 길을 보이세요. 달려갈 길을 보이고 그것을 쫓아라 할 때는,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발걸음이 내디뎌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첫 걸음을 떼어내세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첫 걸음 떼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까? 누군가와 먼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이 떼어져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나누어 주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쫓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은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볼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아무도 주 앞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은 어떻게 걷는 거예요? 화평함을 쫓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가는 길은 평화를 만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은 주의 길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첫 발걸음이 시작돼야 돼요.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첫 발걸음이 시작돼야 돼요. 내 삶의 도덕적인 것, 내 삶의 악을 제하기 위한 첫 걸음이 뭔지, 시작이 뭔지, 이것들이 주도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쫓아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쫓아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웠으면 너희들 이제 쫓아가라. 네가 발걸음을 옮겨놔야 돼요.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시작을 우리가 할 겁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이실 겁니다.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떨쳐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안 하던 것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동시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역사를 내가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들을 시작합니까? 어쩌면 내가 주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주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소망의 말씀들, 그것들을 품기 위해서 주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거룩함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피곤한 손이에요. 연약한 무릎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힘들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믿음으로 그 거룩함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는 권면은 그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힘들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믿음과 소망의 삶,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지. 핍박이 있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만 고난의 연속이지. 누군가 너를 후려치는 것 같고 때리는 것 같고 가로막는 것 같지. 너희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거역하는 것 같고 끌어내리는 것 같지. 믿음과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이거 살기 어렵지. 하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라. 응원하는 사람 많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라. 이 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예비하셨다. 이제 그러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괜히 일어난 거예요.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거 괜히 일어났어요. 어차피 거기서 맴돌 거 괜히 일어났어요.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왜 괜히 마음의 격려를 받으며 온갖 부스터비라 그러죠. 뭔가를 막 채우면서 뜨거움으로 일어섭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을 텐데. 갈 곳이 없는데, 부르는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는데,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피곤한데 일어납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야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애써 일어났으면 앞으로 나아가자. 움직여라. 시작해라. 전에 주저앉았다 이제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돼요. 전에 없었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 평화를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권면하면서요, 뒤에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1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이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제가 단언하며 이야기했던 것은 이 뒤에 있는 15절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돌아봐라 그래요. 돌아봐라, 조심해라, 살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는데,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네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 정말로 거룩함, 그것 따라가기 위해 외적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봐라, 너희들은 좀 살펴라 하는 거예요. 뭘 살핍니까?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함께 있는 그 동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래요. 그 사람들을 살펴보래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 믿음의 이 행진을 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족들, 그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래요. 살펴보래요. 조심하래요. 왜? 뭐 하지 않도록? 세 가지입니다. 네 믿음의 동료들이 이러지 않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없도록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않는 자가 있는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랍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그 평화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발걸음에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하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너 혼자 달려가서 주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돌아봐라. 여러분들 12장 제일 앞에 있었던 말씀이 기억할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함을, 평화를 쫓아간다.
애써 일어나서 그거 따라갈 때 너 혼자 달려가는 거 아니다. 너 혼자 달려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들 돌아보래요. 너네들 살펴라. 너희 믿음의 지체들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고,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려고 오신 분 아니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뭐요? 돌아보랍니다. 내 신앙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구역장이 되는 거 복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역장이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신앙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걸어갈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구역원들이, 사랑하는 내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돌아보고 살피는 일, 그것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답니다. 두 번째, 또 뭘 돌아보래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돌아보래요. 쓴뿌리들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랍니다. 쓴뿌리는 뭡니까?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쓴뿌리, 이 독초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에요. 이거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쓴뿌리가 된대요. 쓴뿌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있는지 살펴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 혼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뿌리예요. 사회의 위험한 요소입니다.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 뿌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이루게 할 겁니다. 도대체 이 쓴 뿌리는 왜 생겼을까? 어쩌면 박해의 결과로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그 쓴뿌리가 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박해의 결과로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여기 흘러다니는 사람들,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둥둥 떠다녀요.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선 게 아니라 흘러서 떠내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교회 잘 오지도 않고요, 모이자고 그러는데도 전에는 잘 모였는데 오지도 않아요. 사랑과 선행을 하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자고 하는데 그것도 이젠 별로예요. 믿는 것들 붙잡지도 않아요. 스스로 삶을 삼가 행하지도 않습니다. 방자하게 행해요. 흘러 떠다니며 이제 떠내려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떠도는 이들과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신실하게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갈등과 긴장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억울함이 생겨요. 여기에서 쓰라림, 쓴뿌리, 쓴 것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얘기예요.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잘 안 오는데 왜 나만 어렵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뺀질거리면서 교회도 안 오는데 왜 나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왜 나만 혼자 여기서, 나만 혼자 남의 짐을 지고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 긴장과 갈등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때문에 떠다니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떠내려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만 쓴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어쩌면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도 쓰라림, 분노, 분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쓴뿌리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쓴뿌리가 생길까 어떻게 해요? 살펴보래요. 괜히 지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믿음으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 권능 가운데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생기지 않도록 돌아봐라. 어떻게 해야지 이 쓴뿌리 안 생깁니까? 이거 위로해야 돼요. 다시 소망이 뭔지 알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봐야 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 가로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래 참았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그 앞에 내어줘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싸매야 됩니다. 그래야 쓴뿌리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쓴뿌리 안 나옵니다. 그 쓴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져요. 죽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죽어요. 억울해서 죽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만 이럴까? 쓴뿌리들. 다른 사람들은 딴짓거리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억울함과 분노들이에요. 이것들은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쓴뿌리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함께 이 사람들이 거룩함이 아니라 부정함, 그 부정함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쪽에만요? 아니요. 이 흘러다니는 사람들과 이 떠돌이 같은 사람들과 이 믿음이 떠내려가려는 사람들, 이거 붙잡아 와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다시 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 경고해야 돼요. 너희들 떠나가면 못 온다 경고해야 돼요. 너희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아니다. 오늘 17절 뒤에 있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경고가 들려요. 너희들 다시 기회 없을 수 있다. 잘해라 하는 거야. 너희들 쫓는 일, 그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일, 다른 이들을 살피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다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아니다. 회개할 기회 얻지 못한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미 버림받으어서 이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이제 그 평화와 그 거룩함을 쫓아 시작하려는 거예요. 너희만 아니 함께 가기 위하여 살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라.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와서 자기도 죽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부정함을 만들어내진 않는지 살펴라. 쓴뿌리 나지 않도록 위로하고 쓴뿌리 나지 않도록 소망을 격려하고 쓴뿌리 나지 않도록 떠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오고 그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경고하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살피랍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살피는데 에서 같은 사람 없는지 살피래요. 에서 같은 사람 없는지 살펴라. 에서가 무슨 대단한 음행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음행, 이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거 섬기는 겁니다. 음행이 어쩌면 은유일 겁니다. 망령된 삶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삶입니다. 에서는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 그것들을 팔아버렸어요.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것. 하지만 사람은 에서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봐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받아 가졌는데도 비교해보면 별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이 구원의 약속을, 이 구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살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데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이것을 바꿔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이것들을 바꿔서 그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것들 숭배하며 떠나갑니다. 그렇게 망령된 사람 없도록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 없도록 살펴라.
누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따라가십시오. 에서처럼 그 팥죽 냄새에 눈이 홀려서, 아니 눈이 홀린 게 아니죠, 회가 동한다 그러나요? 회가 동해서 눈빛이 침해지는 사람들이 있나 살피셔야 돼요. 구원을 버릴 것 같은 몸짓들이 있어요. 갑자기 홀린 듯이 팥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아니다,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것과 바꾸려느냐, 이게 영원한 것을 그것과 바꾸려느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도 모르냐. 왜 세상이 두려워 그리 가냐.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이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죽일 수도 없는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한 번 죽이면 영원히 죽이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홀린 듯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막아 쓰셔야 돼요. 비교해보면 별 가치가 없는 것, 그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버리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나 살피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것에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잠시의 고난을 참지 못해서 어쩌면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도록 살펴야 됩니다. 망령되어 떠나가는 사람 없도록, 쓴뿌리 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살피고 또 살피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모든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 그 걸음을 시작하랍니다. 잘못되면 안 돼요. 그 후에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잘 해야 합니다.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거기서 방황하고 거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면 이건 더 눈물나고 애통할 일입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일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여러분의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며 이 일을 하랍니다. 함께 살피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달려갈 길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내 믿음의 사람들과,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들어내는 평화, 그것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할까? 물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지쳐 있는 것 같고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쫓으라 얘기를 했어요. 쫓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시작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쫓는 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해요. 그래도 도우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돌아보며 살피며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을까? 쓴뿌리가 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는 않을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이 길을 갑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놀라우신 도움, 풍성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다고 해서 이 행진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할, 그럴 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진을,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힘이 많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연약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처음서부터 믿음의 경주였어요. 처음서부터 능력의 경주, 재능의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갈 거예요. 이게 내 부담이기도 하지만 나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 의지하세요. 그리고 서로 살펴주세요. 그 사람들의 뒤를 봐주세요. 그 사람들의 옆을 봐주세요. 그 사람들의 앞을 돌아봐 주세요. 우리는 한 번에 사방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사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이 2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면, 갑자기 원피스 생각나네요. 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 주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또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 거룩함에 또한 평화를 만드는 그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발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를 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